할렐루야. 주일 8시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주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에 재충전의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 2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드려진 헌금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중에도 오륜의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현장과 온라인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사모하는 심령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하고 흡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능력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저희들의 심령을 살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중의 일부를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각각의 제목들로 올려드립니다. 이 제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안식주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성령 안에서 영육간에 귀한 재충전의 시간 갖게 하시고 더욱 강건해지신 모습으로 이 강단에 서게 하여 주시며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도 오륜교회가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워주신 김성진 교수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고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리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구약신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김성진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귀한 교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교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한 영혼으로 묶어주시고 말씀 앞에 선 한 사람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동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혹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마 각자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인생들은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을 한번 좀 정리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양한 말로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행가 가사처럼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건요, 인생을 잘 모르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인생에 충분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을 정의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충분히 살아보고
인생의 경험도 충분히 있고, 이러한 분들은 인생을 정의할 때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인생을 정리합니다. 전도자를 보니까요,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를 보니까 인생을 크게 두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헛되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선물이다. 인생은 선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인생을 우리가 좀 성경 전체 안에서 정리해 보면,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옷감을 짤 때 이렇게 시실과 날실이 만나서 하나의 어떤 만나는 그 점에서 옷감들이 만들어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의 시실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공간의 날실이 만날 때,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기억할 만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고 인생에서 회복점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인생의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50년, 60년, 70년 살았던 인생을 뒤돌아보면 모든 일들,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모든 일들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한 일, 어떤 한 사건, 어떤 한 사람, 그런 하나의 몇 가지 기억되는 사건들이 우리의 인생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인생을 연결시켜서 이끌고 온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이제 된 지 20년 정도 됐습니다. 여러 교회에서 섬김도 또 사역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목사로서의 제 인생 이렇게 기억을 해보니까 많은 교회를 섬겼지만 그렇게 기억나는 사건들이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항상 제 자신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제 마음에 품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보스턴에서 공부할 때 목사 안수를 받기 전날이었습니다. 이제 모처럼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머리를 깎으려고 미용실에 가려고 아내와 아이를 뒤에다 태우고 해가 질 무렵 이렇게 운전을 해서 보스턴 시내로 이렇게 나가고 있었어요. 막 어두울 때이고, 미국은 이 하이웨이에 가로등이 없어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커브를 딱 틀으려고 하는, 하이웨이에서 막 가다가 이렇게 급커브가 나왔는데 커브를 틀으려고 하는데 제 바로 앞에 교통사고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차 두 대가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제가 커브를 딱 트는 그 순간에 한 차에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니까 사람이 뛰어내려서 정신이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중앙차로, 중앙 분리대 쪽으로 그 사람이 튀어나왔고, 교통사고가 난 차는 가로질러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딱 커브를 트는 순간에, 그 짧은 순간에 왼쪽으로 가면 사람을 치고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가 죽겠구나. 그 순간에 제가 믿음으로 그 사이를 지나가보자. 그래서 그 사이를 딱 지나갔는데 정말 밀려오는 차와 서 있는 사람 사이를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1초만 빨리 갔으면 사람을 쳤을 거고, 튀어나오는 사람을 쳤을 거고, 1초만 늦게 갔으면 내려오는 차에 받았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너무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죽어야 되는데, 어제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오늘 너 목사 돼서 이제 죽은 것처럼, 생명을 다시 얻은 것처럼 너와 네 가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저는 제가 목사라고 생각을 할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이미 죽었던 자가 얼마나 뭘 더 주장을 하고 얼마나 더 뭘 누리려고 할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정말 이렇게 기억할 만한, 일평생 붙들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은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을 연결시켜서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사건이 그의 인생을 바꿨을까요?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 목을 내리치려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음성을 들었던 그 사건, 일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그 전에 그 애타는 심령으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복강가에서의 그 사건, 베드로에게는요, 실패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골고다에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중요한 몇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기억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내가 정말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만들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셨다라는 확신이 없어요. 제가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테스트를 하나 해봅시다. 자,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을 한번 좀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았던 그 인생이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스스로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가 만난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사람과 그 장소가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그때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견디기 고통스러웠지만, 지금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백만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시간과 공간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세 가지의 장소를 연결시켜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구덩이입니다. 형들에 의해서 던져졌던 구덩이. 두 번째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대장의 집에 있었던 감옥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의 궁전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의 궁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이끌었던 이 세 가지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을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고통의, 아픔의 도단의 구덩이가 있었고, 억울한 감옥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로의 궁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이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가장 기쁘신, 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첫 번째 인생의 장소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에서,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요셉의 모습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진 모습이에요. 특별히 아버지 야곱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루마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었던 것, 사무엘이 입고 있었던 것, 제사장들이 입고 있었던 긴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셉이 나의 후계자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모든 가족들 앞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나의 뒤를 이을 후계자라고 하는 것을 딱 지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함께 요셉은 굉장히 교만하고 미성숙한 소년으로 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이미 나를 후계자로 정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형제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후계자로서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두 번이나 그 형제, 아버지, 부모 앞에서 자기의 꿈을 자랑하는 굉장히 미성숙하고 교만한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교만의 결과로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굉장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래도 배다른 동생인데 어떻게 그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을까? 그런데 고대의 어떤 배경들을 이해를 하면 마음에 이해는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족장이 된다라는 것. 만일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뒤를 이어서 족장이 된다면 고대의 족장은 부주건들의 모든 생명과 재산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의 입장에서는 저 철없는 저 아이가 우리를 다스리는 족장이 된다면 우리의 생명은 정말, 우리의 가족, 내 자식들의 생명은 너무도 위태롭겠다. 차라리 저 아이를 죽이자. 결국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를 만나러 온 이 동생 요셉을 죽이고자 도단에 있던 한 구덩이에 넣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니까 이 구덩이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자, 원래 그 구덩이는 물을 보관하고자 물 보관소입니다. 저장고예요. 깊게 땅속에 판.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으니 사람도 없습니다. 자, 이 구덩이가 지금 요셉의 처한 상황을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될 곳에 물이 없습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던져진 그 도단의 구덩이에는 누구도 이제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가장
힘들고 두렵게 한 것은 형들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배신감이었어요. 그 구덩이에서 요셉은 형제들의 버림과 그 버림이 가져오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는 버림의 구덩이이고 분노의 구덩이이며 외로움과 절망의 구덩이인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이 구덩이에서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요셉이 이 구덩이에 던져진 이유는 다만 형제들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이 구덩이는 아버지 야곱의 잘못된 편애와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요셉 자신의 미성숙하고 부족한 성품이 만들어낸 그의 인생의 관계, 삶의 파탄의 구덩이였던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던져졌던 이 절망과 배신의 구덩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나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와 학대들, 그리고 사회에서 친구와 지인들로부터 받은 배신들, 그리고 자신의 못된 성품으로 말미암아 겪었던 고난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언젠가 내가 이 도단의 구덩이에 던져져서 눈물을 흘리고 외로워하고 절망하였던 그때가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그 도단의 구덩이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구덩이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요셉과 같이 도단의 구덩이, 아무런 도움도 없고 희망도 없이 던져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희망이고 미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인생에서도 광야 가운데, 아무도 없는 가운데,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줄 수도 없는, 물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 구덩이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평안과 소망과 미래로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단의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배신의 구덩이가 소망의 구덩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아버지의 편애와 형제들의 질투와 요셉 자신의 미련함과 단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고난이요 절망이지만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감싸고 있는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그를 단절시키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바로 그 구덩이가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과 가나안의 모든 생명들을 살려야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첫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런 배신과 절망과 실패의 구덩이가 있었다면 제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새로운 길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도단의 구덩이에 던져져 있다면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일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버림을 통해서, 그 배신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떠나게 하시고 갈라지게 하시고 버림을 받게 하시고 상실케도 하십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성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길을,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죄악으로부터 그를 단절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덩이에 놓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두 번째 장소는 보디발의 감옥입니다. 요셉은 구덩이에서 이끌려 나와서 이스마엘의 상인들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애굽의 시위 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립니다. 그 집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에 살림을 주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셉에게 또다시 고난이 다가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보디발과의 그 신뢰를 깰 수 없어서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옥살이를 합니다. 첫 번째 구덩이가 요셉의 미련함,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당한 고난이라면, 두 번째 고난은 요셉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하죠.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이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집안을 관리하는 매니저까지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에 죄인이 되어서 얼마나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쩌면 모든 것이 다 소망이 없는 곳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처음 사용된 곳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으면서 사랑받았을 때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듯 죄인으로 갇혀있는 이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성도가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그 성도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다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순간이에요. 제가 결혼을 하고 일주일 만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학을 가기 전날 장인어른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이제 목회자로서 사역을 할 때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참 많을 걸세. 그때는 사람을 향해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게. 29 저에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사람을 향해 입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 입을 열어라.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가려면 학생들이 대학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요. 신방을 가려면 한 2시간씩 운전해서 가서 그 학생들을 신방을 하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몇 차례 일주일에 몇 차례 대학들을 신방을 하고 나면 차 기름값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달에 이렇게 결산을 할 때 장로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어디를 그렇게 다니시는데 이렇게 기름을 많이 쓰세요? 마음이 좀 상하죠. 열심히 신방을 다녔는데 마치 밖으로 열심히 놀러 다닌 목사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다음 달은 이제 신방을 좀 줄이고 교회 사무실에서 좀 있자. 그래서 기름값이 정말 조금 쓴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 다음 달에는 목사님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사무실에만 계세요? 굉장히 게으른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목사님 장로님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어디로 대학 갔다 왔고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속상하죠. 그러면 예배당에 가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일러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다녔더니 놀러 다닌다고 하네요. 하나님 사무실에 있었더니 안 간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정말 그 마음을 서운한 마음을 다 쏟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장로님들 뭐 말씀하셔도 네 장로님 웃고 대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에서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께 입을 여셔야 돼요. 사람을 향해서는요 입을 닫으셔야 돼요. 억울하지만 보디발의 감옥에서 요셉이 정말 억울하게 고난당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어느 곳에도 요셉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내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입을 열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과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때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편안하고 익숙한 곳으로부터 단절시키시고 그가 누렸던 것을 빼앗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론 아무런 죄 없음에도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억울한 삶을 살게도 하세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버리심과 가두심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내 인생의 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요셉에게는 이 구덩이와 감옥은 어쩌면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삶의 고통과 배신의 장소이고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두 장소는 바로의 궁궐에 서야 하는 요셉에게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요셉의 인생과 같이 우리도 때론 버림과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발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삶의 고난과 억울함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죄악의 삶을 살았던지, 여러분들이 과거에 얼마나 아픔의 과거가 있었던지, 주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왜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를 원하세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교회 안에는 온통 상처받은 사람들만 넘쳐납니다. 저는요,
천주교 다니시고 절 다니시는 분들이 내 신부님한테 상처받아서, 내가 주지스님한테 상처받아서 성당 못 나가겠어, 절 못 나가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유독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얼마나 다양한 상처를 서로 주고받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상처가 넘쳐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주세요. 어떤 교회도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어떤 가정도 문제없는 가정 없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를 주세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도단의 구덩이와 억울함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셨는지를, 왜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난과 억울함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서로 더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나를 잘 모르셔, 내 상황을 잘 돌보지 않으셔. 하나님께 여쭈셔야죠.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입을 닫고 사람을 향해서는 계속 입을 여니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억울함 가운데 얻는 마음의 상처는 결코 사람들 안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20년, 30년 목사, 장로 다 되어도 이 안에서 이 상처가 곪고 썩어서 그 사람 옆에 가면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의 사명의 세 번째 장소는 바로의 궁궐입니다. 요셉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바로의 신하의 꿈을 해석하고 드디어 바로의 궁궐에 섭니다. 제가 만일 오늘 요셉과 같았더라면 아마 저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형들, 특별히 그 보디발의 아내 잡아다가 아주 엄중한 심판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생각하면 속에서 이렇게 불이 치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보니까 자기가 권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이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고통과 배신과 아픔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 시간과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결단은 그의 아들들의 이름들 속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의 첫 아들을 낳아서 므낫세라 짓습니다.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집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잊게 하셨다. 어떻게 잊어요? 그 형들이 나를 버리면서 깔깔거리고 비웃던 그 비웃음과 그 눈빛을 어떻게 잊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잊을 수가 없죠. 그러나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잊게 하셨도다. 둘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짓습니다.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히브리어 원래 의미를 보니까 나의 수고한 땅이 아니고 나의 고통의 땅에서 나로 하여금 창성하게 하셨다.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아들의 이름에서 요셉의 결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당한 배신과 고난과 수치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수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과 달리 그의 형들은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요셉이 우리가
행한 그 악행에 요셉이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들이 요셉에게 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 요셉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옵니다.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다음에 자기 자신들을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에서 마지막에 막 그 나쁘게 했던 사람들이 벌 받는 그 느낌. 그러나 요셉은요, 이 형들의 이 두려움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을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이 성도의 성도다움이에요. 고난과 배신과 억울함을 내가 직접 해결하고 내가 가서 막 그들을 향해 복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당하고 나의 과거 가운데 내가 당했던 모든 일들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당신들을 이제부터 돌보겠습니다. 이게 세상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입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그의 사명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던져졌던 그 도단의 구덩이가 죽음과 멸망의 배신의 구덩이가 아니고 그곳에서 소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억울하게 갇혔던 감옥이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해서 나가기만 해봐라 일을 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와 인자로 나를 양육하시고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켰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향해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자신의 현재를 향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도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끔찍한 버림과 배신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너무도 억울하게 당해서 그 사람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그러한 배신과 억울함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왜 저를 저 인간 만나게 하셔서, 왜 저를 정말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 왜 나를 이때에 이러한 곳에 나를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그러한 통곡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구덩이에, 그 감옥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망하라고 그곳에 두지 않습니다. 그곳이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이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사명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바로의 궁궐에 우리는 모두 다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없이 억울함 없이 바로의 궁궐에 설 수 없습니다. 철부지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다가 도단의 구덩이 없이 그 억울한 감옥 없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민족에게 재앙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가두심,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와 인자와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의 궁궐에 쓴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가장 썩은 내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과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한 사람만이 현재의 삶 가운데 행복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한 사람만이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 찬양 합시다. 우리 앞에 불렀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일, 앞으로 나아갈 모든 길 주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냥 찬송이 아니고 나의 찬송,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아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에도 족한 은혜 주시니 아멘. 나를 심히 고난하고 영원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하는 영혼 나를 알아갈 때에 영영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누구나 과거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때로는 도단의 구덩이에 넣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세요. 그런데 그 과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둡습니다. 기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일만 생각하면 막 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그 과거를,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청산합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 그 도단의 구덩이에 계신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억울하게 갇혀 계신다면, 애매하게 고난당하고 계신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바로의 궁궐을 위해서, 그 궁정에 서서 총리로 다스릴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의 모든 과거의 시간들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나에게 너무 아픈 시간들, 너무 괴로운 시간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정말 나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정말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 아팠던 시간들, 괴로웠던 시간들, 억울한 시간들 주님 다 사용하셔서 이런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성도,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감당하실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